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09쪽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오늘은 청년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8월 3일에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같죠? 이렇게 출발해서 다음 주 6일 화요일, 그래서 3박 4일의 일정을 꽉 채우고 옵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6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그러니까 3박 4일을 완전히 그냥 풀로 채워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청년도 간증했지만, 우진이 간증했지만 5월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했고 6월부터는 4주 동안에 단기 선교 훈련을, 외부 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지금 열심히 찬양, 일본어 찬양 준비하고 워십 준비하고 주일학교 사역 준비하고 또 첫째 날에 노방전도 준비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노숙자 사역 준비하고 또 그 4일 동안에 그날그날의 일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주보의 안쪽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아래 보면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에서 날짜별 사역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 선교사님과의 간담회, 주일이 제일 바쁘죠. 그리고 월요일에 땅밟기 기도회, 동경의 선교회 간담회, 화요일 노숙자 사역, 배식 봉사에서 매일매일의 사역이 다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래 기도 제목을 놓고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선교는 본래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모범적인 습관이고 예수님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 장기 선교의 과제를 명하기 앞서서 먼저 제자 12명을 단기적으로 보내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경우와 같이 전보다 규모가 커진 70명의 제자들을 단기 선교팀으로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35개의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 선교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장기 선교의 장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의 80% 이상이 단기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장기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장기 선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선교 잡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선교사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록 단기간의 선교 사역이지만 선교지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선교 훈련을 잘 받고 왔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해서 3박 4일, 4박 5일 잠깐이니까 대충
준비해서 가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청년부들처럼 제대로 선교 훈련 받고 제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야만이 그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단기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에 정말 많은 공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역기능, 부작용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훈련이라든지 선교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 않으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단기 선교의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선교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 부분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의 장은 다른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보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선교에 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축 때도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또 관계를 맺은 사람과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또 당일날에 무슨 일이 생기고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사단 마귀는 막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선교 상황에는 적대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오늘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에게로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 단기 선교단은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불편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현지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100% 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이소루 집사님께서 계시던 그 미토 사랑의 교회, 그리고 색소폰 찬양팀이 겨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의 선교사님과 철저하게 협력을 해서 선교사님께서 원하는 사역,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네, 감사하게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교 가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처신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불미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하려면 기도하고 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래서 그곳의 선교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명의 단기 선교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지혜 주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오히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이라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세워서 먼저 사절을 통해서는 전도대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이렇게 4절에서는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뒤에는 5절부터 11절까지는 해야 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 이 평안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그런데 이 헬라어 에이레네보다 더 많이 들어보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샬롬. 우리 유치부에서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이 바로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또 누구네 집에 들어갈 때, 또 나갈 때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바로 이 평안으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일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평안을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평안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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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을 축복하는 것처럼 선교에 가서 평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간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로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이웃들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 평안으로 선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으로 평안이 임하도록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평안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있게 되면 그에게 참 평안이 머물 것이다. 평안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참 평안이 머물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에게 참 평안이 머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평안이 당신에게 머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참 평안이 되시는,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참 평안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의 확신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의 확신입니다. 왜요?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평안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 아까 일정 보았지만 첫째 날에 노방전도합니다. 그래서 4층에 이미 물티슈를 주문을 해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티슈에다가 위에 일본어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일본어로 아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겠죠. 그걸 가지고 첫째 날에 노방전도를 합니다. 제가 여쭤보진 못했지만 일본어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혹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어로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노방전도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 노방전도하는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뭐예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이 평안을 당신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기 선교의 장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기다리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권능 있게 사역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 준다라고 했습니까? 주었다라고 했습니까? 주었다. 예,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준다도 아니에요. 나중에 줄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었습니다.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일할 권세도 없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보낼 때 이미 주어서 보내십니다. 너 일본에 가면 그때 줄게, 가는 동안에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고 나아가면 그 권세가 역사할 것입니다.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적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장에 가면, 선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선교 가면 사실 선교팀이 더 은혜를 받아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도 2013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11년 전인데요. 태국에 4박 5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 그 총괄했습니다. 전체 총괄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팀이 22명이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단기 선교 다녀온 인원 중에 최고 많았습니다. 22명.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도 많죠. 짐도 많죠. 할 일도 많죠. 우리 단기 선교 훈련 받은 것처럼 그때 같은 선교 훈련 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워십도 준비하고 태국어 찬양도 준비하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준비하고 거기는 신방도 갔어요. 가정마다 신방 가는 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방문 사역도 하고 등등 4박 5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됐고 핸드북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써놨던 일기를 다시 열어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준비사항과 사진 그리고 그 이후에 일기 그 평가서 같은 거 다 준비했던 것들을 제가 이번에 박민선 전도사님한테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떤 기적들을 내가 경험했었는지 일기를 써놨거든요. 날짜마다 일기 써놨던 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2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2명이면 많은 겁니다.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었던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짐을 가지고 갈 때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짐을 기내로 22개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수화물로 22개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화물로 싣는 것도 또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체중계 있지 않습니까? 체중계에다가 다 일일이 무게를 재면서 짐을 그 하나하나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22개 짐이 딱 나왔어요. 수화물로 22개, 기내로 22개. 태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짐을 찾지 않습니까? 22명이 자기 짐, 그리고 수화물 짐을 찾는데 21개가 나오고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 티켓은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께 가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를 못 찾았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찾아온 게 기적이래요. 태국 다녀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짐 열어보고 다 그냥 펼쳐놓고 세금 부과하고 돈 뜯어내려고. 그래서 그 짐을 하나를 바로 찾아온 게 그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치앙마이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버케오 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카렌족의 쏜사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7, 80년대 같았어요.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수줍어하고 담 뒤에 숨어가지고 막 우리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준비했던 찬양, 율동, 미니 올림픽 등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날씨도 진짜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치앙마이에 도착해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첫째 날 사역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노방전도도 하고 대학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교 방문도 했는데 치앙마이에 있을 땐 치앙마이의 날씨가 좋았다가 그 버케오 마을 쏜사왕 교회 갔을 때는 그곳의 날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치앙마이에는 비가 왔대요. 우리가 그 버케오 마을에 갔을 때는. 또다시 치앙마이에 갔을 때는 치앙마이가 날씨가 좋고 진짜 날씨 좋았던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외에 신방할 때 등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번 단기 선교팀들도 3박 4일 동안 저는 기적을 확인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권능을 이미 단기 선교사님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승리를 지휘하십니다. 주님께서 목격자고 주님께서 승리의 증인이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단기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설교의 왕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얼굴부터 잘 보라. 천국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먼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얼굴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어땠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단기 선교의 최대 유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적,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단기 선교 가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선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사님들 기쁨으로 감사로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로 기쁨으로 사역하십시오. 구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기쁨과 이 감사로 나아가서 선교하라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것보다, 귀신이 추방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바로 단기 선교사님들,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구원받은 것, 이 사실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선교 나가는 단기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기도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기도로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처신,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지에 오히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덕이 되고 득이 되고 또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해야 됩니까? 평안으로 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평안. 그리고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가장 기뻐할 일은 바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 선교하는, 그리고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